오늘 제목은 믿음과 우리의 행함입니다. 실제로도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믿음과 또 우리의 행함,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신학자들끼리.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면은 대구 전체를 우리 랩런트들은 봐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126개 중학교. 그 전체를 보는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복음이 없는 빈 곳이 보여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교회 중등부에 또 새로운 우리 새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 미디어팀이 왜 중요하냐? 이 126개의 중학교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리려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님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중남미 사역하고 계시는데 꼭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237 치유 후대 25 지금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정말 제자들이 세워져서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미래의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 UTC, 우리가 빼앗긴 금토일 시대,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잘 그냥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때 욥은 믿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욥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요. 욥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날고 기고 대단해도 결국에는 무엇을 벗어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욥에서 시작할 때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전 세계 세상의 임금 왕 노릇하며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점을 쳐도 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불신자들은 사단의 운명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실제 영적 세계관이고요. 욥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큰 전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면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성공해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단도 자기의 전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며 빼앗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모든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그 답을. 이 답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이 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안 보이고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찾아와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 그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을 집어넣어요. 언약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복잡하냐? 계속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욥은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뭐가 바뀌지 않았냐면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변함이 없고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금요철이라도 잘 안 되고요. 예배드리러 오늘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솔직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라 해서 왔고요. 토요일 산업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잘 안 돼요. 자, 틀린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맞아요. 뭐가 맞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볼 때에도 렘넌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게. 그게 렘넌트의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저 맨날 뭐 예배 땡땡이 치고 뭐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또 어디 선생님한테 잡혀서 들어오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인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도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욥은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우리 렘넌트들을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속 777 나오죠.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 욥이 무엇을 알았냐면, 욥이 정확히 알았던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작이고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끝이 777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욥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나이대에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대체 누구신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거를 너무너무 쉬운 건데 사실 잘 모르죠. 어저께도 참 감사했어요. 어느 한 렘넌트가 자기는 복음을 모르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말했다. 모르는 게 틀린 게 아니다. 정상적인 거다.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 과연 알까요? 진짜로.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기.
비밀, 발판, 확신 뭐 다 62가지 뭐 11이야 세 가지들 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 말씀 통하여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쉽죠? 찾아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의 언약의 여정이 나오게 돼요. 나의 언약의 여정. 사실 777 다 시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시작이 138 다. 이러면 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시작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벨탑이 쌓아 올라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인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안 되는 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절대 불가능이라는 이 시간표 속이에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공부입니까? 돈입니까? 뭐 어떤 유명세입니까? 인싸가 돼야 됩니까? 아싸가 돼야 됩니까? 어른들한테 칭찬받아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줘야 되는 게 절대 가능이에요.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거는 잠깐의 위안을 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을 잡으셔야 돼요. 절대 가능을. 이 언약을. 이게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가. 이게 보여진다고요. 재앙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대 주권은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도, 또 우리 랩런트가 붙잡아야 되는 가능, 이 두 개 다가 절대 주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절대 가능을 잡으라는 시간표예요. 그건. 그러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뭘 따라가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러면 나오는 게 그 꿈이 나에게 절대 나의 언약으로 잡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게 언약으로 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합니까? 돈 많아야 됩니까? 세상 앞에 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지. 세상에 이거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은 지금 뭘 못 보고 있냐면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를 보는데 렘넌트의 이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를 보질 못하니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생을 잘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믿음의 행위예요. 따로 놓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행위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직으로 믿어질 때,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믿으면 돼요. 이거.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사실 끝이에요. 우리의 더 이상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믿지 않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은 뭐가 되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밖에서 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 뭐가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 노예포로 속국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때 뭐 했어요? 신전 지었잖아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지었잖아요.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사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에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렘넌트로 부름 받아서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거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시작이에요. 시작. 내 근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 부서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 렘넌트를 향한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777 기도를 아는 자, 이 사람이 절대 제자라고 했어요. 절대 제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완전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가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할 게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절대 제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절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